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다 압니다. 구주의 뜻은 구원의 주님이라는 뜻인데,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거기에서만 끝나는가? 그렇지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는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십자가에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도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장 20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아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주인으로 믿었던 그런 고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설교를 제 기억으로는 처음 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설교하지 못했는가? 이 기절 때문에 제가 감히 설교를 못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이 한참 동안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내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도 죽었다고 하는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됐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받고 내 죄가 사해졌으면 됐지. 왜 나도 죽어야 하는가? 제가 신앙을 하면서 얼마 동안 이 말씀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죄된 육체와 잘못된 정욕과 또 죄된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죄된 육체와 욕망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죽었다. 왜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제 신앙을 이렇게 돌아볼 때 옛사람이 죽지 않았을 그때는 늘 죄에 끌려다녔습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옛사람이 죽었는데 왜냐하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말씀이 복음이 아닙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죄가 너를 유혹할 때 반응하지 말아라. 반응하지 말아라. 자, 사탄도 우리를 유혹하고 죄도 우리를 유혹한데 그 죄가 너를 유혹할 때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말아라. 그리고 누구에게 반응하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성령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4절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죽음의 의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제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의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가?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실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고 그거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품 안에 우리를 품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제일 고민됐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나는 살았는데 내 자아도 살아있고 내 생각도 살아있고 내 욕망도 살아있고 근데 왜 죽었다고 하는가?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제가 막혔어요. 근데 지금 와서 깨닫는 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일은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대로 될 겁니다. 못 믿으시면 또 못 믿는 대로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제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말은 제가 믿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제가 잘 몰랐어요. 그리고는 늘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쫓아 살았어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 그대로예요. 믿지 않았던 그때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말씀을 보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내 기분을 발산시킨 다음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아직도 내 자아와 내 성질이 죽지 않아서 화를 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실패한 후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내 욕망이 살아날 때,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고백했어요.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또 흐른 지금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나려고 할 때나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나 죄의 유혹을 받을 때나 하루에도 몇 번씩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죽었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자신이 수양하고 닦아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이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시면 화가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장하시면 은혜가 역사할 겁니다.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는데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안식이 찾아오고 은혜가 역사해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말씀이 복음이고 은혜인지 로마서 6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도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 그렇구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죽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 그래서 이 말씀도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정말 복음이고 은혜처럼 그렇게 들렸어요. 그 위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복음성경 주석 337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은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완벽한 해석이다. 가장 완벽한 해석.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 가장 큰 일.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일. 계속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육체에 이끌려가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도 해봤고 저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신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헤롯처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바로 왕처럼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사울왕처럼 세상 명예와 권력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면 내가. 아간처럼 자기 욕심만 챙길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돈 어떤 세상적인 그런 걸 쫓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러나 이 길이 우리는 압니다. 믿음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거는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명확합니다. 해석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나를 만족케 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하게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 진리고 복음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면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늘 본향을 사모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누구를 닮아가는가? 예수님을 닮아갈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을 것이에요.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찬송 가운데서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 결과 구원의 삶을 살 것이고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왜 주님께서 주셨는가? 나로 하여금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소를 옮기십시오. 주소를. 영적인 주소를 옮기십시오.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주소를 옮기십시오. 내 안에 주소를 두지 말고 예수님에게로 주소를 옮기십시오. 그리고 주인을 바꾸십시오.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주인을 바꾸세요. 주소를 옮기지 않고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한번 신앙해 보십시오. 맨날 그 자리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소를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저는 제가 칭찬과 높임을 받고 싶을 때마다 임금님과 당나귀 이야기를 저는 늘 생각합니다. 아마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하루는 임금님이 백성들을 시찰을 하기 위해서 당나귀를 타고 길로 나왔습니다. 임금님이 나오시자 백성들이 길에서 막 박수를 치고 막 손을 흔들면서 환영을 했죠. 그때 이 당나귀가 자기를 환영한 줄 알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한 줄 알고 당나귀가 너무 좋아서 그냥 날뛰었습니다. 당나귀 위에 타고 계신 임금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떨어졌습니다. 당나귀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이 당나귀 같은 그런 마음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주인이 아닌데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당나귀와 같은데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높이면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서 막 자기가 날뛰다가 누구를 잊어버리는가? 예수님 잊어버리고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나도 추락하죠, 결국은. 열심히 사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시다가 누구를 놓치시면 안 되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그리고 막 물결이 치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물을 퍼내는데 그 배 안에 계신 누구를 놓쳤냐면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언제 제자들이 주님을 다시 발견했는가? 번개가 칠 때, 빛이 찬란하게 번개가 칠 때 제자들이 그때 봤습니다. 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셨구나. 고린도후서 5장 14절하고 15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거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이 나에게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하늘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말씀도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해라. 네가 살지 말고 네 안에서 예수님이 살도록 해라. 연약함과 실수가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저는 물론 실패를 통해서 다 깨닫는 건 아니지만 저는요, 제 연약함과 제 실수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었는데 저도 수없이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아,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살면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는구나. 내가 내 주인 되어서 사니까 패배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아,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셔야 되겠구나. 저는 제 실패를 통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살려고 해도 내 자신이 살려고 하니까 잘 가다가 욕망이 일어날 때는 나도 나를 이렇게 통제가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내 마음을 누가 이렇게 할 때는 통제가 안 돼요. 나도. 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살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거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그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가 깊이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아, 내 자신을 의지하면 실패하는구나. 베드로의 장담이 거짓이었습니까? 아니요. 진심이었어요. 내가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한 겁니다. 진심으로. 근데 그 진심이 그리고 그 각오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 내가 살면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베드로가 깊이 깨닫고 베드로가 주님을 의지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누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며 자신이 얼마나 죄된가를 아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자신을 싫어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자신을 좀 정떨어지게 하고요. 자기 자신을 멀리 하려면 늘 이 고백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고 주인이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좀 멀어져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누구를 아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악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다 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예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셨으며 그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고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내 마음이 점점 주님께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새겨져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의 가장 완전한 해석,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그게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없고요. 내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실 것입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증언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여러 번 증언해서 이 말씀은 경험돼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보지 말고 이것은 내 생애 가운데 경험되어야 한다. 증언에 여러 번 이 말씀은 경험되어야 될 말씀이다. 모든 말씀이 경험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돼요. 말씀을 경험할 때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조용히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저는 D.L. 무디, 제가 본 적도 없고 미국 가본 적도 없지만 D.L. 무디의 성경에는 여러 번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말씀이 맞다. 여러 번 이 말씀도 경험해 보니까 이 말씀도 맞다. 이 말씀도 경험해 보니까 이 말씀도 진리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꼭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이 말씀을 딱 붙여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붙여놓고 이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봤는데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꼭 경험되어서 구원의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